25장 1절부터 9절까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직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시작하는데 성막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좀 서론적으로 좀 길게 오늘하고 또 다음 주까지 좀 이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세 가지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성막 있고요, 그리고 회막이 있고요, 그리고 증거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이제 거룩한 성자죠.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막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회중들과 만나는 쉽게 해서 미팅 장소라 생각하면 돼요. 미팅. 그리고 증거막은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려주는 증거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계시의 어떤 뜻을 갖고 있죠.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막. 그래서 이 언약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또한 잊어버릴까봐 또한 이 증거막,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지만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가 내가 성경을 읽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졌는지,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갔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성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약했는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자마자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래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자마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같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통 큐티라는 것이 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전 맞는데 큐티라는 것이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딱 들려져가지고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큐티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읽으면서 확 와닿는 것보다는 이것이 과연 앞뒤 문맥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연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신학적 사고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신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는 자꾸만 병든 자 고친다는 거, 내가 병들었을 때 병든 자 고치는 구절을 보고 나도 이렇게 병든 걸 고쳐주겠구나, 어떤 힘과 용기가 생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본 뜻을, 원래 갖고 있는 담겨진 그 의미의 뜻을 인식하고 나서 그때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연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오늘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율법과 지금 이제 성막을 지금 이제 모세가 갖고 있잖아요. 율법과 성막을 이제는 시내산 위에서 봤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호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무능한 자를 없이 여기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도 이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방편의 어떤 계시적인 어떤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방편의 어떤 계시로, 그러니까 계시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이런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또한 성막을 통해서는 또한 뭘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늘 내가 이 용서를 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그 흘린 그 피만이 오직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분명하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여기 신약의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약도 신약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완전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런 율법의 강력한 그 시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율법도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이죠. 구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사랑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이렇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에 있어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언약이다. 은혜 속에 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본질 딱 하나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에서 약간 희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희미했던 그 사랑을 아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다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말씀드린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하나님의 신약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독생자를 알게 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하나됨을, 화목하게 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망으로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 주고 있는 것이에요. 3장 10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자,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는 곳에 임시 방편을 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 받고 내려올 때 하도 안 나타나니까 뭘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리에 비우니까 모세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방탕한 삶을 지금 이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이 방탕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혹시 뭘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이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들의 어떤 제약들 때문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그러니까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을 그 안에 진 중에 그 지은 것이 아니라 회막을 진 밖에다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 밖에 지으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좀 자중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이제 너희들 감히 내 앞에 오지 마라. 진 밖에서 너희들 회막을 지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이제는 그 회막은 어디로 들어오게 되면 진중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중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징계하고 치리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주신 그 징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매라고 그랬죠.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징계와 치리를 통해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바라볼 때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두게 하시지 않으시고 진 밖에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하나님 밖에 계신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 근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사단의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구속으로 받을 말과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속량하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속량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와 싸우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냐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는 이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책감은 예수님께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죄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치명적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자꾸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제 어쩔 수 없어. 너는 끝장난 거야. 너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낙심 가운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뭐 종교를 갈아타든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감 내 안에 죄가 없는데 죄를 자꾸만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하지만 이제 굉장히 그 병균에 대한 어떤 항체가 있지만 좀비가 이렇게 와서 저를 물었어요. 그래서 좀비가 와서 물었는데 왠지 모르게 열이 생기고 뭐 막 토하고 그래서 몸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점점 좀비로 변하구나, 항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 좀비로 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할 바에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비에게 물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독하면 되는 것이에요. 치료하면 되는 것이죠. 그 소독과 치료가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해방감,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말고 해방감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소독하고 깨끗이 치료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해 주나,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막 하면서 내가 뭐 저주받았나 이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 것이야? 우리의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을 자꾸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다.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느낄 수밖에 없지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구속함이 있다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 이제 그때서는 더 이상 죄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아예 일어나지 않는 완벽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때에서는 진정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 부활의 몸, 하나님의 나라의 몸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그 놀라운 그 은혜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날에 기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김없이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가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얼가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장관 여자 본부위원장인가요? 네, 그분이 맨날 노란색 점퍼 입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브리핑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여자가 나왔는데, 그것도 장관인데 올 때마다 이렇게 머플러, 그것을 이렇게 하고 이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여자 장관이 나와서 브리핑할 때 그런 화려한 그 옷에, 그리고 화려한 그 머플러 입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노란 점퍼 입고, 뭐 화려한 그 머플러 입고, 여러분 그게 어떤 게 더 뭐 희망이고 더 좋은 것입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거에서 많이 얼건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왔을 때 뭐 넥타이를 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얼간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젠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덕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죠. 아픈 일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불신자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뭐야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꼴로 살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 불평하겠지만, 우리는 물론 또한 같이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무엇보다 뭘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브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속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지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원만 불평이 아니라 다시 한번 희망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들을 때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래도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죽어버리자,
요즘에 뭐 자살한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죽고 싶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는 마음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할 때, 그래 오늘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또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성막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임재, 세키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위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되어 있죠. 이 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장막의 히브리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스케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스케노라는 것은 바로 영구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임시 거주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영구히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잠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막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사역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이는 것이 뭐냐? 영광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조명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미암아 내가 그렇지, 예수님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 성전이 되고 그를 모신 또한 내가 성전이 되기에 오늘 하나님께 친히 나에게 임하셔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편 23편의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장에서도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시고 구속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망에 어떤 상적인 우리 가운데 의미를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야곱을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돌베개 되고 자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뭐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입 돌아간다. 딱딱한 거 메고 자면.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힘든 거죠. 지금 쫓겨가지고 지금 광야 가운데 그리고 혼자 외로이 그 무서운 그 컴컴한 밤 속에서 혼자 외로이 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이 길을 처량한 신세 가운데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꿈속에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시죠. 그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가장 절망스러운 때를 내가 만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 잠깐 의심했지만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거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에 내가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경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지면 원망 불평 나오고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분답에서는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데 징계와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와 시험.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오는 것은 이 징계의 시험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징계를 왜 하는 겁니까? 시험을 왜 하니까? 테스트를 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을 어떻게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는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컵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봐야 된단 말이죠. 그 컵이 진짜 내구성이 튼튼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떨어뜨려 봐야지 않단 말이죠. 그 깨지냐 안 깨지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남들보다 믿음이 뛰어난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먼 길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그 떠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죽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망설이게 되었을 것이에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더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너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나 라고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결국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 믿음을 먼저 읽으면 안 돼요. 먼저 아브라함 믿음 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믿음은 형편없거든요. 약속의 땅을 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서 뭐가 와요?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여기서 내가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야 나 이거 굶어 죽겠겠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버린단 말이죠. 이집트 가가지고 이집트 간다는 건 결국 뭘 말하냐면 이민 가버려요. 조선시대 때 이제 미국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집트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가장 큰 위험을 봉착하게 되죠. 이집트 왕이 자기 아내를 노리고 있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땅을 또 포기하고요. 생명을 부자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부와 이런 모든 성공의 모습에 도취되어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왕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계획을 틀어버리시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 아내를 부르고 나서 야 안 되겠다. 너희들 나가야겠다. 여기서. 그래서 추방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면서 아마 생각했을 것이에요. 야 도대체 그러니까 다시 원래 땅으로 가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진짜 이 이집트 왕을 두렵게 해가지고 나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았나? 잘 알지 못했어요.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내돌 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아브라함 믿음을 먼저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밥알을 흘리는 아기를 보셔야 돼요. 걷다가 넘어지는 꼬마를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면서 작은 일에 자잘하고 일탈하는 청소년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노년에 정말 불안해서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중년에 축 처진 어깨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동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오늘 나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 뭐 어떤 믿음이 있어가 내가 잘 믿는 바라다 이렇게 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내 모습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과 열심의 열매인 것이지 결코 내가 믿음이 뭐 좋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믿음으로 다 이겨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팠거든요. 좀 많이 근육통 때문에 많이 아팠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내 주변에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도시락을 싸주고 또 갖다 주고 또 차생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통해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서로 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리해 보면 이 성막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바이러스가 안 생길 법 없어요.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환경이 좋든 어려운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 가운데 또 서로가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서로 돕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돕는 자를 보내서 살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감사와 고마움으로 형제에게 또한 우리 부모에게 감사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물대동사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평강에 더욱더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진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진 중에 성막을 세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흔들릴 때가 더 많고 염려하고 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쉽게 넘어지는 꼬마처럼 아버지시여 우리가 바로 그런 자이기에 더욱더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확신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평강과 담담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